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이런 말이죠.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입니다. 천막은 햇빛에 쉽게 낡아지고 또 찢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장막은 돌로 지은 집과 같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쉽게 삭아져 무너져 내리는 집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장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낡아지고 삭아서 곧 쓸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몸도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고 또 오래지 않아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곧 사라지게 될 장막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앞으로 건강하게 살 날이 점점 더 적어지고 살아온 날들이 많아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죽은 이후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집입니다. 장막이 아닙니다. 장막은 잠시 있다가 무너지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본향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음으로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 영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죽은 후에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영혼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또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그 삶을 돌아보면 전혀 영혼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정작 삶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정욕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영혼이 있음을 믿는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안식이 있음을 믿는가? 오늘은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혼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삶이 어렵다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영적인 존재가 있는가? 세상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체 외에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무속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속신앙은 그리고 어떤 신접함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를 알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디에 뭐 묻어놓은 것까지도 알아요. 그런 경우 있죠. 그 집안에 있었던 과거도 정확하게 맞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해보지 않고 알 수 없는 정보를 알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귀신이 있구나. 그래서 다른 어떤 영적 존재가 있어서 사람 안에 들어오기도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시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 안에 있는 과거나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다. 성도들도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거나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그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탐구해보고 생각해 본다면 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유는 알 수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심이 없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알게 되고 찾으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다른 모든 창조와 사람의 창조는 다릅니다.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동물들을 향해서 동물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직접 손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사라져도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20세기에 그러니까 1900년대죠. 1900년대 이후에 우리가 20세기를 살았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1900 몇십 년대 이렇게 출생이지 않습니까? 1920몇 년에 태어나서 1970몇 년까지 사신 1990몇 년까지 사신 퀴블로 로스라고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거의 최초로 죽음에 관련해서 연구를 깊이 한 그런 학자입니다.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에 이 세상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100대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선정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의 이론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불치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고로 이제 죽게 되는 과정을 거칠 때 5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첫째는 부인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아닐 거야, 잘못 검사된 걸 거야,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는 암이라고 하는 걸 알고 나면 어떤 게 일어나요? 분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분노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 나 앞으로 잘 살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타협하고, 그러다가는 나중에 우울해하고, 변화가 없고 그러면 우울을 겪다가 그 다음에는 수용하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단계들을 거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론, 여러분 들어보셨죠? 심리학을 배우거나 상담을 배우거나 의학을 배우거나 아니면 교육학을 배우거나 하다 보면 다 이런 이론을 한 번씩은 듣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한 분이 바로 이 퀴블로 로스라고 하는 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여자분인데요. 이분은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의 그 죽음의 과정들을 직접 옆에서 목격하고 그들과 상담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했어요. 그 이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임종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한 연구들이 없었는데, 이런 분야를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최초로 그렇게 연구하기 시작한 그런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술 활동을 통해서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모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음과 임종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었고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는 호스피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녀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이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례들을 모아서 연구했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유체 이탈 화법을 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분리된 어떤 말들을 한다, 이런 사람, 그런 얘기들을 요즘 하는데, 실제로 몸에서 영혼이 분리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어쩌다 하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의 책에 보니까, 글에 보니까 그런 사건을 약 2만 건 정도를 사례를 연구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없는 현상이 아니라, 극히 드문 현상이 아니라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영혼에서 분리되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연구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보면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거나 졌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절로 깨어난 사람들도 있고 또 의학적인 조치에 의해서 깨어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스는 그들을 연구한 결과 영혼이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녀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육체가 몸에서 분리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 영혼이 몸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자기 몸과 그리고 자기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절단되고 그 자리에서 앰뷸런스가 와서 의식이 없는 그를 실어 갔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갔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깨어났을 때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사고 나고 나서 앰뷸런스가 오고 소방관들이 어떻게 자기를 구출하고,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어떤 차가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보면 영화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 있는데
영혼은 옆에 빠져나왔어.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막 자기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을 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연구를 한 거죠. 어떤 사례의 경우는 이 환자를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완전히 전신 마취가 돼 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한 얘기들을 다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책에는 의사들이 수술할 때도 그냥 환자가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함부로 말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팔이 잘리거나 아니면 다리가 잘리거나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이 유체 이탈을 경험했을 때, 그 다리가 잘렸었는데 육체가 이탈한 자기 영으로 그 영혼을 봤을 때는 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이전에 불완전한 신체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들도 있냐 하면 이제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살다가 시각장애인이 돼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돼서 10년 이상 장님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유체 이탈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이제 누워 있고 완전히 이제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온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오고 주변의 친척들이 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깨났어요. 깨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왔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올 때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고 넥타이는 무슨 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맸고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육체가 장님이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의 영혼도 장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영혼은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인지하는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는 자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는 무의식이거나 야 환각이야 아니면 환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환각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은 환각은 정확하게 일어난 사건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건은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고 봤던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혼이 있고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분은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면담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것은 영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로서는 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경험했습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평생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환자들과 아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었어요. 환자들이 겪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들까지도 깊이 대화하면서 서로 환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감하면서 그렇게 그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의 임종을 그렇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종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전에 돌아가신 김영란 권사님이랑 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남겨진 가족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누구랑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임종 순간에 나는 누구랑 있을 테니 하는 그 누구는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젊은 여자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뒤따르고 오던 차가 그걸 발견하고 내려서 그 한 남자가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죽기 전에 이제 그 젊은 여자가 그 남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내 집에 가면, 고향에 가면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에게 이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와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 유언을 남기고 그 여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좀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래가지고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데 그 길로 바로 그냥 운전을 해서 그녀의 고향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전달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렇게 해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임종했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기 전에 저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잘 있으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딸이 사고 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죽긴 죽었는데 이 딸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고 이런 것도 없던 그런 시절인데 딸이 죽기 전에 1시간 전에 아버지가 사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생전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임종 순간에 나는 아버지하고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죽은 사람들의 세계가 따로 있구나. 죽은 사람들의 만남이 있고 그들의 교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먼저 신앙 안에서 죽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퀴블러-로스가 이처럼 철저한 영적 세계, 영혼의 세계를 사람들의 죽음을 연구하고 나서 그 영혼의 세계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책으로 써서 알렸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바울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14년 전에 영적 체험을 했어요. 큰 체험을. 고린도 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 체험을 했는데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생생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3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마 육체가 영혼에서 이탈하는 영적 어떤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자기가 낙원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낙원이 어떻더라 그러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낙원을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아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으나 나는 내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그가 낙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아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참 대단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안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안다는 것은 머리로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경험해서 체험해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는 말은 아담이 하와와 결혼해서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한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느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바울이 너무나 그것은 분명한 경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한평생 죽음을 주의 깊게 연구한 세계적인 권위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 키블러 로스는 영혼 이탈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듣고 그들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직접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은 오래전부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부자로 사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뭐라고 그러냐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뭐 한다고요? 탄식한대요. 탄식. 왜 탄식해요? 천국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은 심지어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참 탄식하면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 곁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안식, 하늘로부터 그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 좋은 것 한번 맛보는 게 참 한편으로는 위험해요. 가만히 보니까 좋은 것을 맛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낮은 것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차 한번 타보면은 그 다음에는 안 좋은 차, 싼 차는 타기가 힘들대요.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보면은 그 다음에 맛없는 음식 먹기가 힘들잖아요. 이해가 돼요. 엄마가 음식을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릴 때 음식을 잘 해줬어. 입맛에 딱 맞게 해줬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랑 살 때 반찬 투정이 많잖아요. 왜? 좋은 걸 먹어봤거든. 그러니까 맛없는 게 너무 맛이 없거든요. 근데 맨날 맛없는 것만 먹어봤어. 맛없는 것만 먹어본 사람은 맛없는 거 줘도 그게 맛있는 줄 알고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걸 한번 맛본 사람들은 낮은 걸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마약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마약을 한번 하고 나서 거기에 뿅 가면은 그 다음에 그게 빠져들잖아요. 빠져들어요. 사람들이 어떤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 취미에 한번 재미를 들이면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하잖아요. 거기에 훅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바울도 이처럼 낙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온통 영원한 안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자기에게는 그 영원한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사모함으로 찾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별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것들을 사모합니까? 세상의 것은 확실하고 천국은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멀리 있고 세상의 것은 지금 당장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다고 하면서 얼마나 난리법석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입학하는 일에는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는 난리법석을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난리법석을 떨지 않고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난리법석을 피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그것을 정말 믿지를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천국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황홀함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낙원을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내가 보지 않아도 이미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낙원을 경험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도 계시록을 쓰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그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도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너무나 값진 것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내 노력으로 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연, 이 햇빛과 태양과 물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내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원을 더욱더 소망하며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부자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값진 것을 받은 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한 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영생을 사모함과 바라봄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참된 힘과 능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이기게 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